하늘의 말씀 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생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원한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밤이 이제 길어가는 겨울로 조금씩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말씀 영원한 빛이 되어 우리를 변함없는 그림자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늘 덮습니다. 이 새벽 이 아침이 그런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도 아마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우리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변화하는 과정을 겪은 글이 떠오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4살쯤 되면 아빠가 아주 전능한 하나님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만능맨, 맥가이버가 되는 것을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아버지 전능하다. 한 살만 더 먹은 5살쯤 되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모르는 게 없어 척척 박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몇 살 더 먹으면 8살이 되면 조금 보니까 아버지도 모르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 나이에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학교 선생님이 더 똑똑한 것 같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아빠가 똑똑해, 선생님이 똑똑해 이렇게 묻곤 합니다. 15살이 되면 아버지는 나랑 벌써 세대차가 난다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뭘 좀 물어보면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야, 그 책에 다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살이 되면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아버지는 사고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 사람이니 그러니 그렇게 아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25살에 군대도 갔다 왔겠다. 자기가 아버지랑 이제 애정관계로 지나가면서 이제 아버지 이해가 좀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해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기가 자녀를 낳고 결혼해서 애를 키우다 보면 30 중반쯤 되면 이런 건 아버지에 한번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리고 40이 되면 인생이 외로워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이제 단절된 대화를 이어갈 것인가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쯤 넘으면 그제서야 아버지의 인식이 새롭게 바뀝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더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사신 그 인생의 날 앞에 저절로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움츠러드는 그 아빠의 어깨를 보면서 슈퍼맨처럼 당당하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글이에요. 지금 아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그리워하면서 그도 분명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한 분이셨구나라고 생각했을 줄 압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그리움은 보통 사람 그것보다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3절 말씀이 그것을 짐작하게 해주죠. 3절을 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아신 대로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로부터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들 가운데 나는 한 명이었다. 근데 이어지는 대목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두 가지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훈계를 받았을 때 자기 동생들이 태어나지 않았기에 그래서 외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많은 아들 중에 유독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솔로몬 하나밖에 없는, 아이고 내 아들 너 하나밖에 없지, 그래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도 그랬거든요. 사실 왕위 서열로 보면 솔로몬이 첫째가 아니었어요. 더 준수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나 솔로몬보다 나아 보이는 그런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솔로몬에게 왕위가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나이가 들면서 자기 아들들을 훈계하는 즈음에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아버지에 비해 세월이 흘러도 아버지는 자신에게 범접할 수 없는 한날의 지존이었으니까 더욱 그랬을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2절이에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라 그랬고요. 내 법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근거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양육한 내용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양육한 모든 내용들이에요. 문맥으로 봐서 후자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4절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란 다윗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지금 양육하는 아들들에게는 다윗은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내게라고 하면 훨씬 분위기도 좋고 그랬을 텐데 아버지가 내게라고 적어놨어요. 이 대목이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지금 훈계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한 단계 거친 할아버지의 그 훈계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훈계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훈계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아들들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보다 이건 이거다라고 직설화법으로 말하면 훨씬 강하거든요. 왜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다윗에게 들었고 자기도 생각하고 아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내게라고 쓴 것은요, 다음과 솔로몬의 간절한 바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버지 다윗을 영원한 아버지요 왕으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솔로몬 나 자신은 다윗의 영원한 아들로 남아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하는 복을 내대로 받고 싶고 그 하나님이 또한 그 축복이 자기 아들들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 바람을 담았어요. 그 바람대로 나라가 이어지지 못했지만 어쨌든 바람만큼은 대단했어요. 아시는 대로 솔로몬 아빠 찬스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 훌륭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여가 많고 모든 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빠 찬스가 무엇인지 잘 아는 솔로몬, 아들들에게 훈계하는 것을 오늘 우리 화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들들 앉혀놨어요. 얘들아, 너희도 이 아빠 찬스를 최대한 사용하라. 내가 누구냐? 왕 아니냐? 내 아버지 왕위로부터 물려받은 이 엄청난 걸 최대로 사용하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아빠 찬스가 뭡니까? 세상에는 아빠 찬스 하면은 아빠의 지위를 말하죠. 재물을 말하고 아빠의 명예와 그 외에 내노를 하는 그 엄청난 인맥과
업적들을 말합니다. 또 그렇게 되고 국회 청문회 보면 그걸 사용해서 또 올바른 길 가지 못해가지고 낙마하고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아빠 찬스요, 또 엄마 찬스란 말이에요. 물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솔로몬에 보면 이런 굉장한 아빠 찬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지금 자신 아들들이 누릴 아빠 찬스는 엄청났습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했으니까요.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아빠 찬스는 이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듭거듭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들이 바로 솔로몬의 아빠 찬스였습니다. 요약하면 지혜요, 명철이요, 지식입니다. 그 중에서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4절 말씀을 잠시 다시 불러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다윗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걸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기회 있으면 다시 꺼내어 또 씹고 또 씹고 또 먹고 또 마시기를 평생 되풀이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말을 들은 것은요 그저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말씀과 하나님 가까이 했다는 걸 말하죠. 그러게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가까이 하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 솔로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준 거예요. 어릴 땐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솔로몬도 어린 시절은 장난꾸러기 하지 않겠어요.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는 겁니다. 솔로몬 또 아버지 다윗에게 들은 말씀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게 아마 다른 아들들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두라는 것은요 마음에 품는다는 말인데요. 마음에는 바로 주소가 있잖아요. 지정의가 주소가 바로 마음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모든 감정과 모든 우리의 밖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존재됨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곳에 품은 말씀이 끊임없이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짜고 가슴에 거기서 진액이 나오잖아요. 바로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품기만 해도 여러분 삽니다. 이 말씀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품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이 맛을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알 때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말씀 마음에 새긴 그 말씀 막 지내게 되어 온 사지육신을 쫙 마치 말초여관처럼 건드리는데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의 모두요 존재 방식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빠 찬스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찬스의 말씀을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 방송을 듣게 되시는 부모님 되시는 분들 모두 여러분에게 엄청난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 부모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매달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녀갈 때라도 들려주시고 잠 전화 통화할 때도 그 말씀을 듣고 기도로 끝내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시대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들이요 이 아빠 찬스의 영향과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이 커집니다. 뭐 과거의 왕년의 현역일 때 그 왕성함은 없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갖는 예수 믿는 부모의 그 특징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뭐 몸도 약하고 여기저기 그렇고 병원 신세 지고 여러분 그런 말 일밖에 내지 마십시오. 가장 강력한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부모인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빠 찬스를 쓰는 순간 하나님께서 강한 생명으로
자녀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빠 찬스에서는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때보다, 부모 때보다 더 나은 신앙 중흥시대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죠. 우리보다 더 어렵고 애들이 가치관이 무너진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 뭐 미국 온 곳에 내자라고 참 답답하다 하지만 말씀만 심어주고 그도 말부터 이어진다고 하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지혜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명철이 나옵니다. 지식도 나옵니다. 지혜, 명철, 지식 같은 의미로 오버랩되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각자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지혜는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에요. 명철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가져주는 분별력과 이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에 아주 필요하죠. 그때그때 판단 내려야 되고 이게 분별해야 되니까 현재형이에요. 지식은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 이미 터득한 습득한 정보 능력입니다. 그래서 배움에 충실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로 과거형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중에 제일이 지혜라는 거죠.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 앞길 아닙니까? 그걸 호 내려다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앞서가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삶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앞부분 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제일이란 말이 아주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으뜸이다, 1등이다, 먼저다,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어떤 비교도 그 앞에 놓으면 불허합니다. 그 자체로 완벽하고요. 절대 우선입니다. 최초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당연하죠. 저 앞에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쉼없이 손짓합니다. 이리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틴의 summum bonum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최고의 선, 어떤 분의 최고다. 최고지선의 선이란 뜻이 덕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인데 과거 지혜를 찾아 평생 연구하던 철학자들이 주로 썼던 표현입니다. 이 말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로마의 정치인이요, 문인이요, 그리고 철학자들 키케로가 이 말을 널리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사이에 철학자 이 말이 유행하게 됐어요. summum bonum. 이것도 최고의 모토로 삼고 살면 이 정도 살아야 돼. 목표를 높게 잡고 최고 하늘까지 잡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남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게 일반인에도 쫙 퍼졌어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달을 만들어서 거기에 써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메달 앞면에는 summum bonum, 최고 이 글귀가 써 있고요. 그 메달 뒷쪽에 뭘 써놨냐 하면요, 철학가의 명성가의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글을 적어놨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summum bonum, 최고를 지향하며 살아가라. 최선 살아가라. 그럼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풀린다. 돈 걱정하지 마라. 명예 걱정하지 마라. 최고 이것만 쫓아가면 모든 게 다 풀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메달을 보면서 최고에서는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정치인이나 평범 다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그 세월이 돼요? 낮을 수밖에 없죠.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농부도 그냥 보통 농부가 아닌 거예요. 같이 장사를 해도 수준이 다른 거예요. 황제의 말에 새겨진 메달 하나만 들고 이것만 보고 읽고 그걸 감동 먹고 해도 탁월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메달에 새겨놓고 그 메달을 보면서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 효과는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메달 앞에는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앞면에 적어놓고 그 메달 뒤에는 오늘 본문인
잠언 4장 1절 9절을 쫙 적어놓는 거예요. 아들들아 훈계를 들어라, 지혜를 얻으라. 이것을 들고 다니는 거죠. 뭐 메달 못 만들면 코팅으로 적어놓고 다니면 돼요. 매일 메달이 닳도록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슴속에 쉼없이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 얻는다는 말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얻는다는 말이 강력한 단어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뚫어지라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매일 되새기라는 거예요.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들여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이 이거다라고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또 설명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랴.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지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우리 신앙의 삶의 최고입니다. 서먼 본음이에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지만 그 부를 때 그 마음의 그 강도가, 그 마음의 그 순도가 얼마나 이건 천차만별이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당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최고 소중한 것을 여기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저 빈말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주 심플하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줍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시간을 쏟고 노력을 기울이고 땀을 흘리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할 때 지혜는 우리에게 크게 갚아줍니다. 그러므로 가장 값진 투자는 여러분 이 말씀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신 대로 지금 우리가 말씀 암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으로 치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만 빼고 짧은 전신 시편 23편, 62편, 고린도전 13다 합쳐도요. 딱 보니까 31절입니다. 하루 한 절꼴입니다. 그럼 못 외우시겠어요? 가능합니다. 말씀인데요. 다 암송할 것을 도전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지키시는지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갚으시냐에 대해 오늘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즉 어디를 가든지 묵직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셋째로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십니다. 넷째, 우리 머리에 영화로운 면류관도 씌워주십니다. 이거 말씀하면 이거는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보증이 있습니까? 보장이 있죠. 지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에게 예수 보면 이게 맞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보여줘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 지금 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저 하나에 불과한 바다의 수많은 모래 하나밖에 안 우리 아닙니까? 그 우리를 나 너 하나만 사랑한다라고 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주까지 사랑하신 우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죠. 많은 아들 중에서 나를 외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왕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왕 같은 지하당에 계신 하나님이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평생 아멘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이하고 지키시 보호하는 중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영원하게 하십니다. 우리 머리 아름다운 관을 씌우시고 영원한 멸관을 씌워주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만 가도 여러분,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명예 따라옵니다.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손에 들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메달에 새겨서 그냥 매일매일 보는 최고의 것으로 삼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암기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암기하는 담력을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이 되어 우리를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